네, 반갑습니다. 106회 총회 주제와 마을 목회에 관한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 제목은 마을 목회의 기반이 되는 그 성경적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목회라는 것이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성경에 기반하고 있는 목회냐,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기독교의 모든 신학이나 목회는 다 성경에 기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 목회도 성경적 기반이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마을 목회의 중요한 기반이 되는 성경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인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세상이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기독교인도 사랑하시지만 세상 전체를 사랑한다라는 거죠. 그들도 어느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다 천국의 백성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어느 누구도 이렇게 잃어버린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구조는 하나님, 교회, 세상의 순서로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 세상, 교회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성이 세상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교회라는 또 선교적 기관을 활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우선적 관심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믿어서 모두가 구원에 이르는 것으로서 복음 전도가 기독교의 지상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를 안 믿는 비기독교인들에게 대해서 보다 불쌍히 여기는, 영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안 믿게 되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죽어서까지 지옥에 가는 고통을 면하기 어려운데, 그들이 오늘의 삶과 또 미래 저 세상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교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반이 되는 성경 말씀은 로마서 3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뇨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래서 강조점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되시는 게 아니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라는 거죠. 당시의 유대인들은 기독교가 민족적인 종교라고 생각했어요. 배타적으로 자기 민족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걸로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방인들에게는 상관없는 종교로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러한 기독교가 보다 보편적인 유대 중심의 특수한 종교가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들이 를 위한 보편적인 종교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9절의 말씀을 오늘의 식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독교인의 하나님만 되시느냐 비기독교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비기독교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라는, 물론 기독교인의 하나님도 되시죠. 그러나 비기독교인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포괄적이고 포용적인 그 개념을 강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변화된 신학에 의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들고 전 세계에 나가서 전했던 사람이죠. 이러한 사도 바울의 신학과 역할이었었다면 우리는 기독교의 복음을 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적극적인 선교에 대한 노력, 선교적 교회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강조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을 접하는 이방인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되시는 것이 아니고 모든 민족의 하나님을 되시는 것을 강조하면서 선교적인
그 활동을 펴나갔는데요. 특별히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그리스도인이나 유대인에게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공평한 것임을 특별히 로마서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우리 가만히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어떤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벽을 세우고 선을 긋는 그러한 차별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연속성, 공통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그러한 공통점에 대한 발견을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그 담이 쌓인 벽이 무너지고 서로가 같은 하나님, 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이제 그러한 것을 강조한 것이 로마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로마서는요, 어떤 공통점을 강조하고 있느냐 하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치우쳐가지고 죄인이 아닌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타락하여서 어그러진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뭐 비기독교인이나 유대인, 이방인만이 죄인이 아니고 유대인들도 다 죄 아래에 있다. 또 기독교인도 다 죄 아래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일 뿐이지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공통점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그 구원의 원리는 똑같다,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을 향한 구원의 원리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원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의 차별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연속성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을 다 사랑하시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의 예외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고려의 대상이라는 것을 로마서가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밖의 사람들을 봤을 때 멸망의 자녀다 이런 식으로 그들을 폄하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교회 밖의 사람들을 잠재적 기독교인으로, 미국에서는 이제 그런 모습을 프리-크리스찬, 예비 기독교인이라는 말, 또는 seeker, 구도자, 뭔가 도를 찾아 헤매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우리가 비기독교인을 대할 때 그들을 부정적인 시각에서 대하는 것이 아니고 긍정적인 입장에서 그들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적극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들에게 접근해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기가 더 쉽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의 도식은 비기독교인들이 있으면 그 비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회심한 다음에 믿음의 사람이 되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 참여시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요즘 선교적 교회로는 뭐를 강조하느냐 하면 일단 비기독교인을 교회 공동체의 멤버로 웰커밍하는 거죠. 그들을 들어오게 한 다음에 그들이 교회에서 기독교인과 친교하고 교육을 받음을 통해서 훌륭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순서를 약간 달리합니다. 먼저 그들을 교회 공동체의 멤버로 환대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양육해 나가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좀 다른 순서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희 총회한국교회연구원에서 시리즈로 낸 책 가운데 토론토, 카나다 토론토에 있는 영락교회의 송민호 목사님이 쓰신 선교적 교회로 가는 길이라는 이제 그러한 책이 있는데 최근에는 이 책이 킹덤 북스에서 다시 나왔는데요. 미셔널 처치라는 서구의 선교적 교회 이론을 아주 잘 설명한 책입니다. 이 선교적 교회 이론이 이 마을목회 이론을 이렇게 서포트하고 있는 그런 것인데요. 물론 선교적 이론, 교회 이론보다 저 마을목회 이론이 상당히 확대 재생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적 교회 이론을 보게 되면 또 마을목회가 나가야 할 길을 우리가 더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경의 근거가 되는 본문은 누가복음 15장 4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그 들에 두고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누가복음의 말씀인데요. 어떤 목자가 있는데 그 100마리 양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고 우리에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그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라는 거죠. 그 목자의 심정은 이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보다 길을 잃고 헤매는 밖에 나가 있는 한 명에 더 관심을 갖는 것이 올바르다라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의 한국 교회가 너무 목회를 교회 내적인 것에 치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우리의 목회를 교회 밖에 잃어버린 양을 찾는 데 더 액센트를 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관심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우선적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그 예수를 안 믿고 아주 그 어려운 삶을 사는 그들의 삶에 찾아가 있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이제 그런 일에 더 관심을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 한국 교회도 너무 교회 안에 목회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교회 밖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선교적 노력을 다하는 이제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잃은 양을 이렇게 찾아 나서시고 잃은 양을 찾아 나서신 다음에 그것을 찾은 것을 인해서 99마리의 그 양보다 더 기뻐하셨다 이런 이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15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한 마리 길 잃은 양을 찾는 것을 99마리가 우리의 잘 있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하나님의 계산법과 우리의 계산법이 다릅니다. 우리는 99에 치중해 가지고 그 강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에 치중해 있다라는 거. 그 1이 99보다 더 크다라는 거. 이렇게 수학적인 계산이 다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기실 우리 오늘 한국을 보게 되면은요. 뭐 기독교인이 100명 가운데 한 20명이고요. 80명은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참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 몇 마리 양이 밖에 나가 있는 거냐 하면 80마리, 100마리 가운데 80마리가 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더 이러한 교회 밖에 이런 양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진정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 일을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내리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교회 밖의 사람들을 찾아 나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그 뭐가 필요한 거냐면 그러한 마을 사람들에 대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 기독교의 전도나 선교를 말로만 하는 것 같지만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말과 함께 사랑의 실천이 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말이라는 것이 남에게 주는 영향력이라는 게 뭐 한 10이라면 우리가 행동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영향력은 뭐 제가 보기에는 90 이상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할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간과 동시에 그 지역 사람들에 대한 사랑도 같이 가지고 가서 마을 사람들을 사랑으로 감쌀 때 그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그들이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갖고 교회에 나오게 되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을 복음으로 양육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의 실천을 하고 봉사하는 사회를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가 될 때 칭송받는 교회가 되고 그 칭송받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날로 믿는 자의 수를 더하시게 하리라고
저희는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강의를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세 강좌 남았으니까요. 나머지 세 강좌도 함께 이렇게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